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 안에 있는 저한교회 성도님을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설교 강단을 허락하신 당회원들과 이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또 이 나라가 너무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 지역이 다른 여타 지역보다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이렇게 사거리에 이렇게 적혀 있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대구 시민이 최강 백신이다.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대구 시민이 최강 백신이다. 우리는 백신 하나 더 맞았습니다. 예수의 보혈 백신을 맞아서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역사하셔서 이 대구 땅이 온전히 회복되고 넉넉하게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할머니와 설교자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게 있대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영감이랍니다. 할머니도 영감이 있어야 되고 설교자들에게도 영감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러분 저를 보는 눈배가 조금 매섭게 느껴져요. 제가 어떻게 설교하나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저는 목에 이렇게 서 있어도 두 다리는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는 길목에 잠깐 들러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오기 이전 오래전부터 이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말씀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이룰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로부터 해방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과 은혜의 그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늘 갈등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잘 사는 건가요? 우리들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56장을 기억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는 과거의 삶을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에서는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첫 구절에 나옵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7장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7장과 8장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장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라면 8장의 모습은 현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면서도 불구하고 옛 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7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육체는 죄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어찌나 이 두 법이 팽팽하게 있는지 싸우는지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죄의 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본질상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제로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은혜에 감격해서 삶을 살고자 했는데 지난 과거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것만 같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했던 그 고백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때로는 좌절과 죄책감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책감 들 때 있지 않나요? 은혜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쏟아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이 은혜를 쏟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았는데요 집에 가보니 원수 같은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원수 같은 남편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 툭툭 떨어집니다. 또 은혜 많이 받고 갔는데 아이고 바가지 끓는 토끼 같은 여우 같은 아내가 바가지를 막 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술술 새버립니다.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우리 자식을 보니까 어찌 그래 외수 같은 남편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뚝뚝 떨어지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혜 충만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일에 은혜를 쏟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은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아주 작은 일에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죄로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고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은데, 은혜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요. 내 성질대로 살아가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대로 삶을 살아가고,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도 나의 삶의 자리가 바뀌지 않았음에 우리는 때로는 주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죄스러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뜨거웠던 신앙도 차츰 식어지고 시험에 이길 거라고 확신했지만 아주 작은 시험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혼란마저도 느낄 때가 때로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고민은 이제 과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멎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지는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늘 과거의 죄의 법과 지금 성령의 법이 계속 싸워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자 하는데 내 육신은 계속 죄의 법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인간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기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 지향적으로 늘 제 모습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과거의 존재로, 제 종로로 타는 존재로 계속 우리를 몰아넣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의 존재로 몰아넣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갈등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전히 죄의 굴레 안에 있고 죄의 본성 안에 살아가고 있고 죄의 지향점 과거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정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는 얘기입니다. 헬라어로 카타크리마인데요. 이 단어는 언제 쓰느냐면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에게 선고를 내릴 때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죄가 있을 때에 법정에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카타크리마 정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이 얘기를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소리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대신 심판대에 쓰셔서 심판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것이 없습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셨고요.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 쓰셔서 죄의 심판을 다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받을 심판할 제목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나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누가 뭐라 해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정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광야 같은 거친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면요 너무 행복해요. 그게 축복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이랍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법 아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다스림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 자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요? 성령의 다스림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성령님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길은 성령의 법 아래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뿐입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성령의 사역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생명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망 아래에 잠시 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이로써 죄와 사망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과 그 어떤 권세도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큰 죄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커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 이기는 것이고 성령 안에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이기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백신 하나 더 맞았죠? 예수의 백신, 성령님의 백신 받아서 능히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2절을 조금 더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두 법 아래에 있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바울은 이 두 법 사이에서 심하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날마다 이 두 법 아래에서 갈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성령의 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늘 이 두 법 아래의 삶을 살아간대요. 죄의 법과 성령의 법 사이에서 늘 갈등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 두 법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본문 3절에서 말하는 율법입니다. 이 두 법을 잘 알도록 도와준대요.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인간이 연약해서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대로 살면서 의롭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율법 아래에서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만 남습니까? 죄만 남습니다. 연약함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만 남습니다. 깨끗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3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직접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신 이유는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율법의 요구가 뭐라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 그것이 율법의 요구라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섰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기회냐면 예수님이 있는 기회예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승리하는 기회예요. 인간이 그렇게 못하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나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부족한 것뿐인데, 허물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허물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제사함을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율법의 완성은 누구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인간은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율법을요, 악한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율법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너 죄인이잖아. 너 그렇게 죄 지으면서 어떻게 살래? 하면서 과거 지향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대요. 그런데 성령의 법에 이 율법이 잡히면요, 아니야. 너는 생명의 사람이야.
예수의 사람이야 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성령의 법 아래 우리는 이렇게 갈등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죄에서 사망에서 은혜와 생명으로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세요? 여기서 보면 너무나 큰 차이예요. 마치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와 같아요. 여러분, 유정란, 무정란 여러분 눈으로 보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깨봐도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열을 가해보면 차이가 있어요. 일정한 온도를 이렇게 계란에 이렇게 온도를 높이면요, 무정란은요 금방 상해요. 그런데 유정란은요 생명이 탄생합니다. 달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열을 가해도 그 열이 생명으로 싹 틔워지는 하나의 기회가 되고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요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예수님 믿지 않는지 구분이 잘 가지 않을 때 많잖아요. 그런데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삶이 죽은 것 같아도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목소리가 작아요.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의 씨, 구원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싸구려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요 그러므로 이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이제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달라지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선량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뭡니까? 변화입니다. 그러나 선량한 사람들이 선량한 것을 모르거나 아는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선량한 사람 너무 속상해요. 쌍꺼풀 예쁘게 했는데 아무도 몰라줘요. 얼마나 속상해요. 선량하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좋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일어나는 믿음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